오늘 같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20절로 2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앞에 떴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나의 곁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며 그 제 건강이 됨이니라.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 위에서 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봤고 또 배웠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행복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거나 머리가 뛰어난 천재가 되거나 아주 외적인 여러 조건을 따지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어린 시절에는 그래? 좋은 부모님한테 잘 배우고 유산도 많이 상속도 많이 받고 환경이 좋아야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20년, 30년, 지금 50년을 지나온 지금 세월을 보면 이 하나의 말씀 100% 진리예요. 재벌 3세, 4세들이 그 선조들의 유산을 지금까지 잘 지켜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목포의 유명한 한국 도자기 행남장이 목포를 대표하는 기업이었고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기 산업이었어요. 지금 아들 시대에 와서 풍지박산 됐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잘 되는 시작인 지가 70년도 후반부터 일제 때 일본의 기업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그 대를 이어서 와가지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 2000년, 2020년대 지금까지 그 대를 이었던 기업의 재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지금 100대 그룹 안에 있는 재벌들 중에 30대 그룹 안에 있는 30대 재벌 중 안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재벌들 지금까지 있는 사람이 반도 안 됩니다. 그 많은 재물을, 재산을 상속을 받았을지라도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러나 빈 땅에서 해경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빈손에서 장자가되고 백만장자 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성공케 하고 실패하게 하는 마음의 자세, 천국을 향해 우리가 올라가는 천국을 향해 가는 고속도로에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신호등을 켜놨어요. 좌회전, 우회전, 또 이정표 50km, 100km 어디 도시. 그러나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시속 촉화, 속도를 초과하면 안 된다. 빨간 편을 신호등이 있습니다. 범사의 형통 곧 잘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호등 잘 봐야 돼요. 특별히 빨간 신호등을 잘 봐야 됩니다. 학교 앞에 30km 빨간 딱지 30km 초과하면 벌금이 나와요. 또 특별히 위험 잘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축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마음에 자리 잡도록 못하도록 경계를 해야 됩니다. 어느 도로든지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여러 신호등을 세워줬어요. 그러면 특히 빨간 신호등은 잘 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오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파란 등, 빨간 등 주셨어요. 오늘은 천국을 도달할까지 하나님께 주는 빨간 신호등 5가지를 말씀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현실의 삶 속에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두려움이 있습니다. 현대 많은 청소년들이 장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 그런 책도 제가 여러 곳을 봤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옛날에 제가 알바를 시켰더니 저 분당에서 온 자매가 있었어요. 연세대 무슨 대학 다니는 자매인데 4학년을 지금 2년째 한 학기를 2년째 연기를 했대요. 왜냐 했더니 직장이 안 되니까 지금 2년을 졸업을 위해 하고 한 학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까지 와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책을 가져와서 치고 나는 그 택배를 붙여왔습니다. 자, 두려움의 마음을 자리 잡으면 듣고 보는 것, 말하는 것이 모두 부정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오래가면 공포로 변해서 심리적인 병은 물론 육체의 병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편두통, 위장병, 여러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과거에 진 죄값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왔기 때문에 큰죄 장언죄를 짓고 양심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법을 속이며 사문서를 유지하고 거짓말을 납주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는 사고방식으로 살아왔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는 마음속에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공의로운 심판이 그 심령에 심어져 있어요. 밤에 12시에 새벽 1시에 문을 두드리면 다 가슴이 덜컹해요. 더구나 무서운 나라에서는 가슴이 철렁해요. 나도 중국에서 선교할 때 어느 밤 1시에 겨울밤 1시면 얼마나 기쁜 밤입니까? 누가 노크를 했어요. 가슴이 철렁 잡으러 가는가 보다. 그 눈을 가만히 이러고 쳐다보니까 쫙 1m 80 되는 데서 가죽 장발을 쫙 세 명이 서 있는데 그러면서도 내 속에는 합법적으로 경찰들이 대나와서 오지. 그러면서도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더니 마음이 편안해요. 그 순간의 불안이 싹 사라져요. 문을 열었더니 백평이 신이 만나 이름을 딱 대는 거예요. 예. 안 되니까 눈을 딱 감아요.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없는 일입니다.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계단에 가면 무슨 일인데요? 묻지 마세요. 그 내려가서 차를 타고 얼마 많이 안 갔는데 어디 또 탁 내려서 양쪽에 손을 잡고 올라가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중년 남자가 있었고 그 위에 침상에 누이는 아마 어머니 되는 환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 중풍병으로 7년인데 어떤 방법은 낫지 않는다고. 소문에 듣자니 백 선생님 손만 대면 다는 난다니 우리 어머니 고쳐주세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엄마도. 그러니까 마음이 확 불안해내고 옆에 사람들이 씩 웃더라. 세 사람. 그 사람들 나 얼굴 볼 수 있지만 눈을 뜨고 보라는 거죠. 주여 주님을 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을 믿죠. 그리고 간절히 그랬더니 불이 싹 뜨는 기침을 하더라. 재채기를 몇 번 하더라. 그리고 가슴까지 다리까지 불이 가더라고. 내 속을 댔습니다. 하올라. 그리고 지금까지 쓰다줬어요. 불신자들은 밤늦게 1시 도착. 그게 무서워해요. 더구나 소련은 케이지일 때. 우리나라도 그래서 옛날에 밤늦게 찾아 불안합니다. 성경에 말해 요한일서에 보면 사장에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선택을 받았어요.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스카우트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중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저 광대한 우주, 지금도 현대 과학이 다 알지 못하는 그 우주를 창조하셨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지배하시고 수많은 사람의 생사, 화복과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을 가지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3년만 동안 고향 상선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먹고 마시면서 신나게 살아왔어요. 예? 가는 곳마다 둘이서 짝짝지하면 귀신도 떠나고 병년도 나고 신났어요. 환영도 받았고 이제는 핍박의 때가 왔어요. 민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유대교회 전통에 휩싸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잡아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을 시켰어요.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날 아시고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라. 앞날이 어떻게 되든지 무서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하기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나는 살아있는 주님이시다. 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 사람아, 네가 나와 같이 산 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보여달래? 나를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서 네 안에 너와 더불어 이 세상을 살게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정말 중생했고 회개했다면 성령님이 내가 알든 모르든 내 안과 밖에 같이 살아주십니다. 봉키 목사님 그랬어요. 설교하면서. 그 당시 최고의 마라톤 선수 100m를 10초 0인가 10초 1인가 간다는 사람을 스프린트를 불러다 놓고 집에다 쿠키를 대든 맛있는 걸 사주면 그 사람 능력을 못 본다. 그 사람은 운동장에서 뛰게 해야 그 사람 능력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주 안에 편안히 살아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위기의 순간에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와 같이 살아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차를 사면 비싼 차에는 얼마나 성능이 많이 들어있는지 차선을 잘못 가면 신호가 오고 앞차가 너무 가까이면 삐삐삐 소리를 해서 앞차하고 간격을 유지하라고 그러고 뒷차에서 뭐하면 또 신호가 와서 뒷차고 하라고 그러면서 그 보호장치 안전장치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많을수록 비싼 차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같이 살아가시면서 위험 신호를 알려줘요. 내 마음이 편안해요. 불안함이 없어요. 어떨 때는 잠을 못 자고 불안해 이상하지? 그러면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기도할수록 기도가 잘 되고 막 불이me요. 그거 지나고 보면 가정사에 꼭 무슨 일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서 기도하도록 하나님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현재 21세기 가정은 매 나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에 신뢰하고 불안에 떨지 말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간에 우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믿음을 갖고 불안하고 두려워 말고 살아가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는 담대함을 얻을 것이라. 담대함. 하나님께서 담대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미움. 우리가 고속도로를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데 첫 번째 빨간 신호등이 두려움. 두 번째 신호등이 미움입니다. 이 미움은 아주 무섭습니다. 이 미움으로 인해서 모든 악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도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왜? 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은 받아주지 않고 동생의 재산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해서 시기 질투 그것이 진보에서 발전해서 미움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미움이라는 것은 시기 질투로 인해서 생긴 거 알아야 되고 이 미움은 모든 악의 시초가 될 수 있는 근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3장에서는 말하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형제는 우리 믿음 주 안에서 형제도 있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불쌍히 이고 형제처럼 대우해야 돼요. 왜? 우리도 옛날 하나님 몰랐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도 불쌍히 하게 되고 그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 말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미움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니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쇠로 담을 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을 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닿는 미움함이 없어야 돼요. 자리 잡지는 못하게 해요. 다른 사람 미워할 때 우리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음이 어디 곳에 있든지 내 안에 있든지 마음에 있든지 생각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을 죽입니다.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을 사탄이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미움을 주는 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을 조종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미움을 0.01이라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는 우리 마음에 미움이 뿌리내리도록 우리는 늘 청소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형통가 잘 되면 아이고 그 사람이 복이려니 그 부모가 잘 심었으니 그렇게 되니 그렇게 하고 말아야 돼. 배합할 필요 없어요. 그 부모가 잘 심었고 그 부모 하나님 잘 믿었고 그 사람이 젊은 날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니까 나이 먹어서 복을 받는 거지 그러더니 하고 생각해야지 질투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배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잘 되면 배합한 것이 지금 설사가 안 돼요. 오늘날 내가 축복을 받는 게 많은 사람 옆에서 은근히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고 욕을 해요. 미워해요. 지난날 내가 씨를 뿌리는 그 과정,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을 모르고 오늘날 축복만 먹고 그래서 뺏어가려고 훔쳐가려고 하고 나를 꼬여서 또 훔쳐가려고 하고 아이고 그 사람은 좋은 부모를 둬서 그러더니 젊은 날 바르게 살고 젊은 날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왔으니 30대, 40대, 20대, 30대, 40대 살아왔으니 50, 60 넘은 복 받는 당연해. 그 사람 복이요. 할렐루야. 그래야 마음에 정리하면 편안해요.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고 뭐 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떨 때는 내 앞에서 말과 행동이 무례하고 내 말을 직간접적으로 무시하면 화가 나요. 이 기회가 되고 힘만 있다면 확 쥐어받고 싶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 배운 것이 그것이고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 인생 그렇게 살단 말이야. 지는 지고 나는 나. 관심 끄면 돼요. 그걸 머리에 두고 신경 쓰고 하면 내가 신경성 병이 걸려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니 사람 그런 게 사는 게 많아. 끼리끼리 살아가니까. 흑수들은 평생 사는데 나 신경 써. 셋째로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라는 것은 사전에 보니까 분하야 몹시 성질을 낸다고 나와 있어요. 사람을 분노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했어요. 불교에서 그렇게 말해요.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불교에서 그런 말. 자신에게 손해가 나거나 피해가 생길 때 분노한다. 화를 낸다. 두 번째, 자기와 매우 친한 사람이 피해나 손해를 당할 때 또 분을 내고 화를 낸다. 살아오면서 보니까 맞아요. 내가 손해가 나고 이유 없이 까다롭게 손해가 되고 피해를 받으면 누가 그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화가 나죠. 억울하게 피해보고 손해보면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런데 이 분노는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력을 마비시키고 우리 몸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심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분노는 가장 빠른 시간에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는 사탄이 조종하는 혈기입니다. 분노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차단시켜버리고 나는 물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망하도록 조장을 해요.
그럼 우리는 분노 대신 주님의 평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분노로 인해 두 간의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고 이혼하게 되고 우정의 금이 가고 이웃 사이의 원수가 되고 자기의 건강을 해쳐서 여러 가지 병을 생기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그것을 망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하신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 분노예요. 그러면 분이 났다면 그냥 웃으세요. 어이없는 식으로 그냥 웃으세요. 그리고 이 분노는 사탄 안에 꼬이는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주님의 평안이 있다. 예수님으로 이 분노의 영은 물러가. 미움, 두려움, 분노는 주에서 사탄이 조장하는 거예요. 악마가 조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도시 아파트 층간에 1층, 2층 사이 층간에 애들 때문에 소음 때문에 또 주차 때문에 싸움질하고 심할 때는 무슨 일도 발생해요. 우리 그 2층에 어린이 뛰어난 것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 모든 집들이 절같처럼 조용하다면 우리나라 몇십 년 안 가서 우리나라는 없어져요. 집집에서 어린이들이 빵빵 뛰어놀면서 애들이 울음소리가 나고 애들이 장난감 소리 나고 아파트 단지 안에 애들이 뭐 타고 다니는 것이 많이 볼수록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후황하는 것이지. 삼천리 반동 항상 곳곳마다 어린이들 울음소리가 들리고 공부하는 소리가 들리고 찬양 소리가 들리고 모든 소리가 들려 나라가 후황하는 것이지. 싹 없어진다면 이 나라 얼마나 손패 위로 있지. 참. 운전하다 보면 어떨 때는 운전자의 기본 애들도 모르고 그냥 팍 찔러온 사람, 이상한 사람을 자주 만나요. 그러면 순간에 열이 나요. 확 나요. 그러면 그 사람 지나가면서 손짓 하나 하면 마음이 또 확 풀려요. 우리 운전해 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트위터 타보면 알잖아요. 어떨 때 저 사람 너무 바빠서 그런가 보다.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양보하고 그냥 웃어줘야 돼요. 그게 분을 내면, 죄를 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해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또 야고보서 1장에는 하나님의 분노는 범죄한 사람에는 공의로운 뜻을 이루지만 사람은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는 분노를 잘한 사람. 나도 옛날에 분노를 잘 냈어요. 화를 많이 냈어요. 사람이 쓰거든요. 왜 그랬을까?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정당한 대우를 못 받으니까. 죽으는 걸 금식하면 집에 교회를 세웠더니 너 나가라고. 누명 씌워서 쫓겨나나. 쫓김을 당할 때 내가 화가 안 나갔어요. 분노가 안 나갔어요. 그것이 몇 년 가니까 결국 내가 손해더라고.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어른 같았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결국 분노는 나를 살면 망치게 한다. 화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자를 피해야 돼. 그 사람 안 만나야 돼.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돌아서서 찬송을 불러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에 웅얼웅얼 찬송을 불러야 돼요. 대부분 분노는 어거지, 정당하지 않는 말, 과장하는 말, 거짓말, 유언비어 그런 걸로 인하여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따져봐야 입만 없고 성질만 더 납니다. 그런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 얼굴자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들을 치시옵소서. 네. 나는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는 저리에 화를 내고 분노케 하고 어거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 입을 주둥이로 확 흔들버리고 전라도만 하나님 그들을 치시옵소서. 매우 세게 치시옵소서. 그래야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분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나를 망치게 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갈 때 네 번째 신호도는 좌절감이라는 신호도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목표로 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아침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연구하며 사업을 하며 하나님을 성실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버리고를 이웃 나라 이만큼 잘 살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방방곡곡에서 금식기도 세워지고
오늘의 아버지 목사님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그 당시 젊은 모든 교회에 나오는 청소년, 청년들,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이 나라에 기초를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패해서 다시 재기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실패를 그냥 영일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1996년에 서울에서 IMF 때 수많은 사람이 사업에 망했고 부도 났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당동에서 저 과천 넘은 그 고개는 봉고차 안에서 그 숙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잠깐 쭈쭈리만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수많은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부딪혀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국가기관마다 상황실을 두고 있고 회사마다 당직실을 두어서 비상사태, 어려운 상황을 잘 대응해서 해결하려고 조직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로 실패했던 간에 인생은 실패한 거 아닙니다. 그 일에 실패했지 내 인생 전부는 실패하지는 않은 겁니다. 대학 우리 재수하는 우리 학생들 그 해에 실패했지 영어 실패한 거 아니잖아요. 내년에 학교를 꿈꾸고 다시 재수하면서 다시 칼을 갈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그 입학해서 훌륭한 공부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일에 실패했지 인생 실패 아닙니다. 그러면 차를 차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결국 성공적으로 사느냐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한 번의 실패 두 번의 실패에 주저앉지 않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저 우주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는 자녀다. 그러므로 7.8개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해. 당연히 일어서야 합니다. 에디슨은 전구 따마를 만들기 위해서 1000번을 실험했다고 했어요. 천재는 98%의 노력, 90%의 노력. 10%의 영감, 90% 노력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그걸로 주저앉을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전 임마루는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계시를 받아서 새 출발하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앞에 주님을 봐야 돼요. 과거의 실패 원인을 잘 분석해서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믿음 안에서 잘 분석해서 제기할 때는 주님을 앞장을 세우고 주님을 회사의 사장으로 세우고 나는 관리자로서 성령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는다면 반드시 이보다 더 크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은 말하기를 대저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일어서 제기하거니와 악인들은 그 재앙 실패로 인하여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잠언서 3장에도 말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꾀를 의지하지 말라. 내 머리만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의 지도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렸을 때 실패한 것은 전화 유불이 됩니다. 복이 될 수가 있어요. 내 꾀, 내 지혜, 내 능력, 여러 사람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환경의 변화를 받고 아닙니다.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다시 제기할 때는 더 큰 영광과 축복을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등은 탐욕이라는 신호등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마지막 천국 문 앞에 있는 신호등은 탐욕이라는 신호등이에요. 빨간 신호등. 이 탐욕은 악의 근원이자 죄악의 대장, 죄악을 짓는데 앞제예요. 성경적인 탐욕, 이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탐욕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는 어떤 간절한 소원과 욕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목적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꿈을 주시고 그 할 수 있는 열심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세상적인 탐욕은, 비성경적인 탐욕은 멸망의 일이고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우리의 욕망과 소원과 비전과 꿈과 이 탐욕은 구별돼야 돼요. 탐욕은 자기의 본분을 뛰어넘는 과분한 욕심이에요. 과분한 욕심. 자기의 본분을 뛰어넘는, 자기의 신분에 맞지 않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줬을 때는 그 꿈과 비전과 욕망이 탐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그를 이룰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그건 탐욕이 아니에요. 다윗이 형님들 전쟁하는 데 가지고 있을 때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면서 너가 하나님 어디냐? 내 중에 나와 싸워서 나를 싸우면 보내라. 지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항복하고 우리가 이기면 네가 항복해라. 전쟁을 끝내지. 전쟁을 끝내자. 아니 저를 또 20살도 안 된 다윗이 그 의분이 나가지고 저 녀석 내가 가만 안 둬. 하나님 이름을 먹고 욕되가는 그 저 녀석 내가 가만 안 둬. 그것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의분을 주었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이름의 모욕 때문에. 그가 사울 장군이 왕이 입었던 옷을 주니까 어때? 옷을 감당할 수 없었어. 옷이 너무 커서. 우리 몸속, 우리 심령 속에 어느새부터 믿음 안에 자라고 성실히 자라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까지 그런 비전을 꿈을 줘요. 내가 시골에서 16살 때 뭘 알아요? 하나님 제 은혜를 주셔서 7개를 세우고 한국에서 중국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세상에. 그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는 과분한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준 꿈과 비전이었어요. 탐욕의 뿌리는 과분한 욕심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모든 악이 발생합니다. 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내고 속이고 심한 경우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 믿는 자로 하면서 성도로 하면서 세상의 온갖 욕심을 다 갖고 그분은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크게 할수록 세상까지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세상까지 따라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 품에 안기면 세상 것이 때를 따라 따라옵니다. 내가 평생 경험한 겁니다.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이 경건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목도했어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성령의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같이 사는 신자들은 이 세상 길이 나그네 길을 압니다. 나그네. 그렇게 세상 것에 목숨을 내고 욕심내지 않고 미련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밤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하늘의 본향을 삼하고 곧 오실 항상 오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아멘.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말하기는 빌립보 3장에 말하기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란 말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 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다시 말해 유행과 풍조, 신호를 따라가지 말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천국을 삼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삼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욕심으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것은 병적인 잘못이고 야망이고 허상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욕망이나 하나님 준 비전, 꿈을 이루는 것은 자기 힘을 개발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동기가 다릅니다. 자신의 과분한 탐욕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동기가 다릅니다. 우리 정상적인 욕망,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탐욕적인 동기에서 시작한 사업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수 없어요. 결국 그것은 망해요. 그래 에베소 나의 말을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건 성도의 마땅한 바다. 야고보서 1장에서 말을 욕심이 탐욕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내 모든 형편치를 알고 계세요. 우리 영혼이 잘되기 마치 우리가 범사에 잘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사시고 위해서는 참 생명을 내놓을 피땀 흘려 벌려서 여러분을 공부시키잖아요.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사라고 돈을 주잖아요. 그 부모님 마음이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한 5가지 신호등을 잘 보고 그걸 경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을 복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빨간색 신호등 5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 넉넉히 참여